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4절 1절에서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자들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들을 세울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 항상 긁고 갈지도 않고 씨를 흘리기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비상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을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선언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사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흘린 피제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을 사로잡으며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등으로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법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또는 그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런 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 이게 뭐냐면 혹이나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을 영원히 벌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면제해 주는. 혹이나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물건을 훔쳐갔는데 그 물건을 훔쳐간 것 때문에 그가 평생 그 도둑으로 이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죄를 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하면 공소시효가 15년,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1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혹이나 붙잡힌다고 해도 그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살인에 대한 벌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 살인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있었던 개구리 소년들, 그 아이들 시신을 찾았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타살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아이들을 죽였는데 아직도 그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공소시효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혹 지금 찾는다고 해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책임지게 못하는 그런 제도예요. 또 화성에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 이것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화성 연쇄 사건 범인은 찾았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을 이제 다른 죄를 져서 감옥에 갔을 때 DNA를 검사하고 뭐 이런 절차를 검사해서, 근데 그 사람이 청주에 살고 있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찾았지만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이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2015년에 그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혹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물론 범인을 못 잡으면 어떻게 끝까지 가겠지만 영구 미제 사건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겠지만 그 시효는 끝까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500년 전에 지금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이나 범인을 알면 그 범인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혹 범인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법이 없으면 아무도 책임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남일 같아도 혹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런 일들이 혹이나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선 그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부터 마을들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마을들의 뭐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서 그 거리 중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 제일 가까운 성읍, 거기서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직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잡으면 다행이겠지만, 근데 뭐 지금은 CCTV가 뭐 곳곳에 있어가지고서 뺑소니도 없다고 하고, 혹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다 이게 아무리 도망가도 이 CCTV에 잡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죽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사람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책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멍에를 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았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리고 저 먼 골짜기로, 그러니까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어떤 그 골짜기 깊은 곳으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를 거기서 잡아라.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을, 이제 재판관들, 레위인들 중에서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소를 잡고 그 소 위에다가 손을 씻고, 그리고서 우리는 이 피해 우리는 우리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목격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의 살인한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뭐 이런 어떤 행사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레위인들, 재판해주는, 판결해주는 그 레위인들이 판결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살인한 사람은 잡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전부가 다 어떻게 보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가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 죄를 사함을 주시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억울하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누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 뭐 꽃을 갖다 놓고 막 사람이 애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정말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도하는, 그리고 전혀 우리는 그 살인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 지금 배운 걸 뭐예요? 동태복수법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법을 처벌할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취하는 것들 중에 사람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여자들을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이나 그 여자 중에서 미모가 있고 막 반할 정도, 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할 정도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하면, 물론 노예로 끌려왔지만, 종으로 끌려왔지만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정말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내일 이제 또 보는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두 여자를 아내로 뒀다가 한 여자는 좋아하고 한 여자는 안 좋아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종으로 끌고 왔지만 정말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싶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를 가잖아.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그 여자의 머리를 다 미라는 거예요. 머리를, 여자가 머리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다 어느 정도 자르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손톱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손톱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서 한 달 동안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말고 그 여자에게 정말 그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애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한 달 동안 어쨌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드실 때 그 법의 중심이 뭐냐면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법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강한 사람은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혹이나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그러지만 약자들은 법이 없으면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태롭고, 그러니까 어떤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부정한 자니까 그런 여자와는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여자를 지켜주고 청결을 지켜주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도, 또 남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았을 때 그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 선호 사상이 있고 뭐 대를 이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남자를 낳을 때보다 여자를 낳을 때 더 보호해주고, 2배예요. 2배. 2배를 더 그 여자 부정한 기간을 정해줘서 이때는 성관계를 갖지 말고 부부생활도 하지 말고 그 여자 몸조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끌려왔지만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정말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냥 일반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내를 맞이해라. 인격적으로 맞이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마라. 중요한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을, 어떤 사람, 혹이나 자기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낮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그런 신분 제도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또는 이 정말 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모른다고 또는 뭐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막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 오게 되면 천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데나 앉으라고, 앉고 싶으면 앉으라고 뭐 이렇게 무관심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으니까 야고보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타이르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무엘하 13장인가 보면 다윗의 큰아들이 암놈이라는 그 큰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암놈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암놈의 친구가 꾀를 내가지고서 너 아픈 척 해라. 그리고 다말에게 음식을 해달라 그래라. 아버지 너 다윗한테 말하면은 분명히 다말이 올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암놈이 다말을 겁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침대까지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겁탈을 하는데, 더 나쁜 거는 겁탈하고 나서는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리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막 잠자리를 하고 싶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아주 더 그냥 박대하고 막, 그러니까 다말이 그런 말을 해요. 오빠가 나를 범한 것도 참 나쁜 짓인데 지금은 더 나쁘다고. 근데 남자라는 게 그러거든요. 막 하고 싶고 막 갖고 싶고 막 이럴 때는 막 그냥 거기에 막 온 저기 하는데, 혹이나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이나 네가 그 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그렇게 좋아서 맞이했는데 막상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다 보니까 실증이 났다. 14절 말씀 보세요. 실증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나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혹이나 보낼 때 그 돈으로 다시 팔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함부로 다루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신분적으로 종이었어도 너희 아내가 되지 않았느냐. 같은 어떤 동급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면 끝까지, 물론 헤어진다 할지라도 이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처우를 잘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이게 모세가 이렇게 법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서 이 사람들 가르쳐 줘도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물론 잘못된 법들도 있지만, 근데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법을 어기는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 더욱이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하는 일들. 죄라는 게 뭐예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 벗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법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제 신명기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것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보훈에서 목회하면서 그 새벽 예배 제가 가끔 봐요. 제가 보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설교 다 끝나고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세상 법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속도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좀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속도를 잘 안 지키잖아요. 막 그냥 여기 60km라고 여기 80km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무시하고서 그냥 막 달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불법하는 일들이 많은가. 뭐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은 보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켜나가면서 법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책임이 없다고 우리는 외면하는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제사장의 모습이고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저희들 무관심하지 않도록, 불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 법을 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